할렐루야. 제가 1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축복의 자리인데 살짝은 떨리는 마음과 감사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사역을 오래 해가지고요, 글씨가 초딩 글씨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 의인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겠죠. 이 의인이 뭐냐? 제가 이제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은혜로 시작해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던 우리는요, 무익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무 답이 없이 내 방법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 살릴 자로, 너무나 많은 이 교회들을 살릴 자로, 전 세계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뭘 그러면 붙잡고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신 것을,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요즘 현장을 보면요, 두 가지의 흐름인 것 같아요. 한쪽은 믿음의 흐름이고요, 한쪽은 불신앙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뭘 믿냐? 그리스도죠. 뭘 믿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뭘 믿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나를 믿고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저희 아이가 6살인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린이집에서, 동부 어린이집이라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오는 거, 그리고 아이랑 좀 대화를 해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내 중심, 나밖에 모르는 어린 아이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게 밑바탕에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다 보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다 내 중심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기에다 빠져 있어요. 각종 재앙과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있고요.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전 세계는 끊임없이 중독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소유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의, 이 시대의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재앙 막을 자들로. 복음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시대에 끊임없이 불신앙, 영적인 병이 계속 일어나냐? 여러분, 그것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방학 때였는데 갑자기 툭툭 건드시더니, 야, 강원도 동해를 한번 가자.
엄마도 이제 쉬는데 엄마가 너랑 이제 바다를 가고 싶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옷 바로 갈아입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어머니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바다만 가면 그 태평양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서 가지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등치가 좀 큽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이랑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뭘 드셨는데 이렇게 키가 크시냐고. 잘 먹어서 큽니다. 그래서 잘 먹었어요. 휴게소에서. 네, 많이 먹었어요. 오뎅도 먹고 감자도 먹고 저기 보니까 그 햄버거도 있길래 햄버거도 먹고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타고 또 신나게 또 출발을 했죠. 근데 가는데요. 이제 강릉이 보여요. 조금 있으면 강릉 휴게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강릉이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된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배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배에서요 꾸룩꾸룩꾸룩꾸룩 꾸룩꾸룩꾸룩꾸룩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왜 이러지? 큰일 났다. 이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배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사람이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난 가야 한다. 그곳으로.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죽는다. 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라도 고속도로였거든요. 여기서라도 세워주세요. 야, 안 된다. 세워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조금만 가면 이제 IC 나가니까 거기 내려가면 이제 화장실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참아봐라. 손에 발에 얼굴에 땀은 막 나고요. 이제 방구를 한번 이제 실수를 하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도착을 했어요. 차를 대고 제가 이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찾아서 딱 들어가서 이제 대포 하나를 빵 싸고 이제 나왔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그 바다로 가는 도중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아 창문 열어봐. 저기 옆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다가 보여. 야, 바다 냄새 너무 좋지 않아? 이러셨거든요. 근데 전 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방금 전에 바다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야, 저 바다 좀 봐봐. 너무 멋있지 않아? 야, 이 백사장 좀 봐봐. 여기 망상해수욕장 여기 봐봐. 너무 멋있지? 이러셨는데요.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왜? 딱 한 가지. 난 화장실을 가야 해. 여기에 꽂혀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너무 급해서. 세상이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와 있는 영적인 병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이야기한 얘기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에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입니다. 살인자들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경찰에 잡혀서 하는 말이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게. 여러분들을 뭐 할 자들로 부르셨냐?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자로, 그 사람들에게 참된 해답을 전달할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전도자세요.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뭘 믿는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냐면요,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틀린 복음 가지고 살아요. 복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요, 한국 교회, 그래도 좀 큰 교회 몇 교회를 제자 아이들만 데리고 좀 다녔습니다. 수요 예배를 저희는 이 정도 모이는데요, 25,000에서 30,000이 모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성가대 1, 2, 3층 꽉 차 있어요. 근데요, 뭐 얘기하냐, 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뭘 느꼈냐, 내가 개그 콘서트 와 있나? 처음에 웃기셨다가 울리셨다가 마지막에 다시 웃기셨다가 울리시고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국 대형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신비해요. 다 선행 강조하고요, 열심과 박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없어요. 이상하게 이 제자들이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다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섞인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 섞어요. 그래서 체험 강조하고요, 복음을 교육합니다. 또 율법 강조하죠. 오직 예수가 아니고요, 구원 받으려면 착하게 해야 해. 구원 받으려면 네가 더 많이 헌금해야 돼.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 구원이랑 상관없는데요,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복음을 이용합니다. 복 받으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요, 재앙 오고 문제 오면요, 노멘 해버려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요. 놀렐루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4대더라고요. 기독교 4대. 그리고 교육자, 목회자 3대입니다. 근데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매일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날 저녁에요, 저희 어머니랑 저를 데려다가 그렇게 때리셨어요. 왜? 그 강단 스트레스를 어떻게 참지를 못하시니까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는데 그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그 방에 데려가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맞았냐? 갈비뼈 부러질 만큼. 저희 어머니 얼마만큼 심각하셨냐? 논바닥에다가 어머니를 박아 놓으셨어요. 얼굴만 이렇게 꺼내놓고. 목사님이. 전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발견되어져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는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축복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살리실 줄 믿고 사시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자들처럼 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다 이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질을 말씀하세요. 믿냐 안 믿냐. 너 믿냐. 믿으면 네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거고 믿지 않으면 그거 안 될 거야. 믿니 안 믿니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원하세요. 이 고백을 원하세요. 근데 제자들처럼 질문을 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셨냐면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길 원하세요. 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어요. 거짓 왕이.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거짓 왕을 완전히 박살내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요. 내 방법으로 열심으로 부적도 쓰고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만난 초등학생은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온몸이 다 부적이에요. 안산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양쪽 주머니, 지갑, 신발, 이 옷깃에도 그 부적이더라고요. 왜? 인생이 불안해서. 딱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천안함이 일어났던 그 동네. 다 불안한 거예요. 사는 게. 온 몸에 다 그러고 살아요. 불안하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대로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기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애들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참 순수하고 재밌습니다. 1, 2학년들이 할 만한 기도 제목을 5, 6학년 아이들이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길에 피자와 치킨을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적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허황되게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죠. 근데 기준이 나예요. 내 기준. 하나님 기준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혹시나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한 기도입니까? 기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오늘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아빠 좀 죽여달라고. 저 사람 좀 하나님 데려가라고 좀.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문제 옵니다, 사건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근데 그 속에 그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전도자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세요. 제가 다락방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지금 아이들이랑 저 때랑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애들 이제 쫙 불러놓고요, 목사님이 우리의 비전은 이러면요, 동시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 근데 저희 아이들 지금 불러놓고 너희들의 비전은 몰라요,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제가 교육을 안 해서 그렇겠죠. 제가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희 렘넌트들이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 비전이 안 붙잡힌 사람도 있어요.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요, 기도하시면서 후대들 살리시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 기준 안 바뀌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이 기준으로 살기 원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창세전, 그리고 오래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답이 복음인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붙잡습니까?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237개 나라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간단해요. 제가 신약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성경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2장, 3장, 많게는 뭐 5장, 적게는 1장.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야, 믿냐? 안 믿어요. 가라. 믿니? 네, 따라와. 계속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뭘 믿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믿는 사람. 내 가정에, 이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조금씩 느린 것 같지만 자라나고 있고, 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만남이 전도가 되실 수 있는 사모늘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모든 현장에 가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하시고 천군 천사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구절의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무익했던 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중직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제자들로, 이 세상에 오직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